오늘은 감사를 심으세요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인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 속에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1절, 2절에 말한 것처럼 유월절이 지나서 7주를 계산합니다. 7주를 계산해서 드리는 절기가 7절, 7주를 지나서 드린다고 해서 7절이라고 하고, 77이 49,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을 추수를 하고 모든 곡식들을 저장을 하고 감사해서 저장하고 드리는 감사절,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그리고 이 절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왜 감사해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은 날마다 효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효도를 날마다 해야 되는데 왜 특별히 어버이날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특성상 은혜를 너무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특별한 날을 정하여서 이날만큼이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려라. 또 그동안에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다면 이걸 기점으로 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런 의미에서 어버이날을 정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절기를 주신 것은 우리 인간들은 늘 망각해버립니다. 은혜를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이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각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우리가 기억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유와 양이 번식하며 내 은금이 증식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너가 잘 될 때, 형통해질 때, 너의 은금이 증식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말에도 이런 말이죠. 잘 되면 누구 탓요? 대 탓. 잘못되면 누구 탓요? 조상 탓. 이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옮겨가면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하나님의 탓. 이렇게 해서 불평하는 인간의 악한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를 심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를 얼마나 많이 심으셨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심으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감사를 심으면 당장 열매를 거둬요. 감사하면 내 마음이 먼저 여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내 안에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효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에는 심어야 뭐예요? 거두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오늘 특별히 이 맥주 감사절에 감사를 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자들도 감사의 효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감사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렬한 감정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감사는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컴퓨터에 표현을 해요. 컴퓨터에 좋지 못한 것들이 많이 깔려 있을 때, 또 컴퓨터가 느려지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리셋 버튼을 눌러서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초기화합니다. 컴퓨터를 새로 프로그램을 까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망, 불평, 미움, 두려움, 증오, 고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의 마음을 컴퓨터를 리셋하듯이 우리를 리셋 버튼을 누르고 재설정할 때 우리 안에 감격, 행복이라는 새로운 화면이 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카고 대학 심리 클리닉에서 그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토리 안이라고 하는 이 의사가 환자들을 상담을 하면서 실험을 했어요. 환자들을 상담을 하면서 환자들에게 감사 노트를 쓰게 하고 그리고 감사 일기를 쓰게 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는 것들을 줄이고 감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일기를 쓰고 아니면 이제 노트를 만들어서 그 감사한 제목들을 쭉 나열해서 쓰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조사를 했더니 감사를 하지 않는 환자와 감사를 한 환자의 치료 속도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감사가 치료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발견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진리를 재발견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유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감사를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풍요한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할 때 기억할 뿐만 아니라 드리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드리면서 감사하라. 여러분, 자녀들이 어머님의, 부모님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효도를 하는데 입으로는 잘해. 그런데 아버지에게 뭐 특별한 날이 있어도, 기념되는 날이 있어도 그냥 말로 잘하는데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효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감사는 뭐예요? 진짜 감사는 드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드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77절 맥추절을 지키는데 오늘 이 17절에 보면 에바 이 10분의 1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라. 18절에 보면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7을 드리고 어린 수수 1마리를 드리고 어린 양 2마리를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려라. 전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고 또 수양 2마리로 하목제를 드려라. 계속 뭐가 나와요? 드리라. 드리라. 진짜 감사는 드림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뭐예요? 사람에게도 베풀라는 거예요. 자, 22절을 보십시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추수할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뜨린 곡식들도 주지 말고 일부 그 땅 모퉁이에 일부를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가 그것을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베풀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손을 펴서 하나님께 드리고 손을 펴서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심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힘대로 드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감사하면서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드려라고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이 가난하셨어요? 하나님이 배고프셨어요? 아닙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 아닙니까?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라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LA 중앙일보 기자였던 최상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개원 기자인데, 미국 일간 신문의 기자인데, 이분이 책을 엄청나게 읽었는데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책에서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로부터 내가 배움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뷰를 요청을 하는데, 일개 기자, 이름도 없는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니까 유명한 그 성공가들이 인터뷰에 응하겠어요?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끊임없이 자기가 인터뷰하고 싶은 진정한 성공자를 찾아서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그 일간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그분에 관한 책이라든지 다 이 재료를 모아서 다 읽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쓰면서 이 인터뷰를 좀 해달라. 그렇게 어렵게 해서 인터뷰가 시작이 됐대요.
유명한 사람이 인터뷰를 시작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인터뷰할 사람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렇게 유명한 사람도 저 이름 없는 기자에게 뭐 때문에 인터뷰를 했을까? 저분도 인터뷰를 했다면 나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미국 사회에서 12명, 진정으로 성공한 12명의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12명 중에 우리 한국인, 미국에서 성공한 한국인이 5명 인터뷰를 했어요. 그 책에 인터뷰를 한 책 이름이 뭔가 하면 최고가 되려면 최고를 만나라는 책이에요. 제가 우리 하늘문 카톡에 올려놨으니까 그 인터뷰랑 간략한 내용들이 거기에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 이 데이비드 김이라는 분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이분은 정말 가난을 체험한 사람. 아니, 가난을 그냥 체험한 게 아니라 가난의 저주를 체험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진짜 가난한 사람을 뭐라고 하죠? 뭐같이 가난하다? 찢어질 만큼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난을 저주처럼 느낄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 사회에서 계열사 10개를 경영하는 경영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미국 사회에 부자된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달라요. 그래서 미국의 억만장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냐. 그랬더니 하나같이 주는 답이 뭔가 하면 주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너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자꾸 주면 반드시 부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할 때 내가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최고의 상품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직원들을 최고로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나와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서 이분이 주기를 시작을 했고 실제로 성공자가 됩니다. 미국에는 기부 문화가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럽죠. 주는 게 기쁨인 거예요. 즐거움인 거예요. 왜? 사실은 이게 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으로 그것을 심고 나누었더니 뭐예요? 부자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미국에서 성공한 대부분의 아까 이 데이비드 김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의 원리, 사람들이 가르쳐주기 이전에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는 원리를 따라 생활 속에서 실천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대단한 성공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관계.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 의식적인 종교, 성경책을 들고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주고받는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가 감사로 하나님께 심으면
내게 심으며 감사로 내게 드리며 내가 축복의 통로를 뭐 해야 하겠다고 해요? 위로부터 열겠다는 거예요. 너와 관계를 맺고 너가 내게 주면 나도 너에게 풍성하게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게 흔들어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주겠다. 그거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올라가는 통로가 열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뭐예요? 풍성해지는 성공자의 길, 부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웃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 잡는 법 너무도 잘 알잖아요. 입구가 손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입구에 어떻게 해요? 큰 바구니라든지 아니면 입구가 좁은 항아리라든지 그 안에 바나나나 과일을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들을 넣어놓으면 원숭이가 와서 손을 힘들게 집어넣어서 과일을 잡아. 그리고 잡고 빼려고 하니까 빠져요, 안 빠져요? 그런데 손에 쥐고 있는 건 놓기는 싫어. 그래서 빼려고 발부둥 치다가 원주민에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손을 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손을 펴지 않고 사람에게도 손을 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늘 움켜쥐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욕심의 덫에 걸려요. 근심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고민의 덫에 걸려요. 그래서 참된 자유와 기쁨이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쓸 줄 모르는 덫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손을 펴서 나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펴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드시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대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기대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인색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겠다. 내 손에 하는 내 모든 소출에 복을 주시고 너의 하는 모든 손에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정말 손을 펴서 나눔으로 하나님의 주시를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받는 그런 복된 가문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물질 면에서 관계가 열려지면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물질 관계 탐욕이 생기고 인색해지면 여러분 인색은 궁핍함을 낳습니다. 인색은 궁핍함을 낳아요. 그러나 감사는 행복을 낳습니다. 기쁨을 낳습니다.
형통함이 열립니다. 그래서 감사를 심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라가는 통로도 내려오는 통로도 열려 있어야 돼요. 어느 하나가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이 쏟아 부을 수 있는 거예요.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해도 손을 펴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부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시고 사람을 향해서 손을 펴는 사람,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민과 탐욕, 인색의 덫에 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생수가 나오고 약수, 정말 그 약수와 생수가 나오는 샘물이 솟구치는 것처럼 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면 메마른 사막 같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다가 하나님의 주신 것 가지고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샘 솟는 것 같은 그런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복이 되려면 손을 펴야 해요. 나누어야 해요. 세계적인 문호 섹스피어를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녀를 둔다는 것은 독사의 이빨보다 더 날카로운 마음을 찌르는 자다. 그랬어요. 사실요, 이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자녀는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는요, 부모의 마음에 가시와 같아요. 부모의 마음을 찔러 아프게 만들고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자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는 늘 원망해요. 그러면서 마음을 아프게, 감사의 반응을 전혀 보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의 이빨에 물린 것처럼 아프게 하는 자녀가 없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나누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감사할 줄 모르면 부모를 근심하게 하는 자녀가 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감사할 때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드리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리는 것은 심는 거예요. 나누는 것은, 이웃과 나누는 것은 심는 거예요. 심으면 거두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일들을, 감사를 심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거두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